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를 좀 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네. 자, 다 같이 찬송가 5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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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하늘이 어서 어디로 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찬송가 52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또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선사를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하나님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수행하세. 이 시간에는 박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주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한이 물러가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죄스럽고 연약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들러오는 전쟁과 갖가지 소문과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에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모든 면에서 부족함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며칠 남지 않는 이번 대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탁월한 선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책과 입법을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언제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어 전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신 기억들을 추억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다시 5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선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장되게 하나님 외에 사람이 영광받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합력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어떤 곳에든지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양들을 풍성히 먹이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기와 목소리로 정성껏 힘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시종일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3월 교사 기도회가 3월 13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그레이트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기관 및 각 부서실 사용 시 난방기기 등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되오니 나가실 때 꼭 점검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3층 아가페홀 입구와 1층 아티쉼터에 준비된 기도카드에 기록하신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위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일반 헌금은 일반 헌금 통장으로,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통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내시는 분의 이름과 함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의 헌금 명목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일남 이영애 집사의 장녀 성미양의 결혼식이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르테 채플 앤 컨벤션 5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이강무 조구현 집사의 장남 대범군의 결혼식이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M타워 컨벤션 9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리더를 뽑는 성경적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에 속할 한 사람을 뽑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1 사도와 함께 12 사도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첫 번째는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기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투표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 세우실 사람의 이름이 눈앞에 확 커져서 갈등 없이 콱 찍고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특별 역사 대신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대신에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세워야 할 것인지를 다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거 투표하려고 들어가 봐야 어떤 이름도 우리의 눈앞에 크게 확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 세울 때에 먼저 그들이 기도하여 라는 말씀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기록된 대로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거의 방법은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부총회장을 뽑고 그 부총회장은 다음 해에 총회장이 되는데 그 부총회장 선거를 제비 뽑는 것으로 몇 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선거하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딱 뽑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리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우리가 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안 해도 될 거다라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비 뽑기든 아니면 투표이든 거기에 다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비 뽑기든 아니면 투표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추천받은 두 사람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을 원했을지 몰라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 추천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 소개한 내용만 보면 요셉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정작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소개된 대로 보면 요셉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마띠아가 됐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안 따를 수 있을지 몰라요. 뭔가 잘못됐을 거다 하고 마띠아를 11사도에 포함시켜서 12사도로 세우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워준 사람이 마띠아라.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마띠아를 11사도에 포함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12사도에서 제거된 가룟 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마띠아를 보내주셔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인정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든지 간에 아무런 기도도 없어요. 또한 참여하지도 않아. 그리고 결정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협조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뜻을 찾아야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전하는 시간도 제한적이어서 다 찾아보고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대표적일까 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찾아보았고,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구약의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앞뒤로 훨씬 많아요.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거해야 되는데, 투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정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능동적인 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쳐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담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누군지 잘 아시죠? 사사시대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바르라는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살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웠냐 하면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미디안이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그 미디안 때문에 숨도 쉬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8장에 쭉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드온이 이제 밀추수를 했어요. 밀추수. 그러면 그 밀추수한 것을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따로 있었어요. 보통은 단단하게 원형으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짐승이 타작할 틀을 끌고 가죠. 그러면 그 타작할 틀을 끌고 갈 때 추수한 곡식을 늘어놓으면 이 짐승이 지나가면서 타작할 틀이 지나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타작이 돼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대로 그렇게 타작이 돼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을 못 쉬게 했냐면 곡식을 타작하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타작하는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밀추수한 것을 포도즙을 짜내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그때는 밀추수할 때는 포도즙을 따는 때하고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포도즙을 짜내는 틀에서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속이느라고 그곳에서 밀추수를 합니다. 밀타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디안의 그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은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렇게 강력한 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사를 모으지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22,000명 돌아가게 했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32,000명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용사로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많은 용사가 모여서 힘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다 돌려보냈어요.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그렇게 강력한 미디안과 싸워서 결국은 이겨요. 이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 이겼다고 할 만한 어떤 근거도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더 이상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이런 삶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누리게 돼요. 이것은 기드온이 정말 생명 걸고 300명 용사를 이끌고 그 강력한 미디안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생명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 내놓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이지요. 이제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다가 기드온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요아스의 묘실이 있는 오브라 땅에 그가 묻혔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예요.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70명의 아들이 오브라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아스와 기드온을 이어서 그의 아들 70명이 오브라 땅에 살아요. 이 오브라는 세겜에서 거리가 꽤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은 세겜 사람이었어요. 세겜 여인이었어요. 그 세겜 여인에게서 또 하나 아들이 났어요.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드온을 이어서 그 세겜과 오브라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요. 기드온이 생명 걸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으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나도 아니고 내 자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도 사양을 했고 기드온의 자손들도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드온 사후에 첩을 통해서 태어난 세겜 땅의 아비멜렉이 욕심이 생겼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여러분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70명이 다스리면서 어수선한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잘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인 자기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고 나는 여러분과 같이 세겜 땅에서 태어나서 세겜 땅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요. 난 여러분들의 형제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향이 세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 그래서 산당에 가지고 산당에 바쳐진 은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아비멜렉은 그걸 가지고 일 없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오브라 땅, 기드온과 요아스의 고향이었던 오브라 땅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한 바위에 세워놓고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 그런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그곳을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담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세겜 사람이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7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왕으로 삼을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서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가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당신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당신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댈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아니 그래서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요. 사실은 가시나무는 거절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미 왕이 된 듯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면 당신들은 다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 그늘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백향목나무라도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가시나무가 거의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으면 당신들 다 내 밑에 들어와서 굴복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건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격도 없는 나무예요. 아니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가시나무는 이미 왕이 된 듯 권력을 지은 듯 내 그늘 밑으로 다 들어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죽어.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요담은 아비멜렉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택한 것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게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택해도 되는 것이냐. 기드온이 생명을 걸고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냈는데, 생명 걸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낸 그 기드온에게 이게 바른 처사냐, 바른 대우냐.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들을 잔인하게 죽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게 옳은 처사냐 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오브라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죽여야 완벽하게 왕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왕이 될 만한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기드온의 아들들은 바위 한 바위에 모아놓고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세겜은 내가 자란 땅이니까 나는 여러분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70명이 여러분 다스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명명백백하게 잘못이라 말이죠. 명명백백하게 잘못이라는 것을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에게 이 긴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자리 하실 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니들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한자리 할 때 다 한 번씩 권력을 잡고 싶어 했던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한자리 할 줄 알고 한자리 할 때에 내 우편이나 좌편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집권을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임의로 막 주관을 하고 그리고 권세를 휘두르는 이런 장면을 보고 너희들도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부를 원합니다. 또한 명예를 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재능도 원하죠. 다 일맥상통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으로 부리려고 한다. 또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방인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의 모습이다.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권위가 인정되려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 그 권력을 지닌 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명예와 존경은 다릅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력 잡았다고 그 권력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권력은 결국 권위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명예는 어떤 방법으로 가졌는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것은 아니라.
그 명예를 통하여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는 그 명예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세상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의 모습은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사람들을 임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위 있는 자는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얻었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 권력을 얻었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사람들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세워서 임의로 마음대로 부리기를 원하는 이런 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세워줘서 그래도 힘들지만 살만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던지 그것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셨듯이 그런 자세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명예를 사용할 수 있고 지식을 사용하고 부를 사용할 수 있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종처럼 섬기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커피 몇 잔 타주고 심부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을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방법을 찾고 조직을 갖추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을 잘 선동한다고, 지역이 같으니까 나는 형제처럼 지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잔인하게 70명이나 한 바위에 세워놓고 죽이는 이런 사람을 눈이 어두워서 절대로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권력을 손에 쥐어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성취시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오히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래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진흙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번 선거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되면 협력하고 잘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점점 발전되고 성장된 이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중단 없이 진행해가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지 눈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살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세워질 때 능동적으로 잘 협조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나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수고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화순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정은미 집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왕에 우리 늘사랑교회 등록하셨으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목례로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좌석수 70%까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무서워서 나올 수가 있어야지. 이게 뭐 주변에 다 코로나고 뭐 힘드니까 말이죠. 70%가 아니라 90%라고 해도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수십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가 회복이 됐다가 이번 한 3, 4주 사이에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 어떻게 요새 건강하고 잘 지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빨리 걸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걸렸으면 좋겠어요. 별 얘기를 다 한다야. 그랬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조심하시고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이런 험난한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분을 주의 교회에 등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행복한 남은 생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